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앞부분 그 말씀에서는 율법을 돌에 기록을 해라.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큰 돌을 세워라. 그리고 석회를 바르고, 석회를 바른다는 것은 그 돌을 이렇게 하얗게 이제 하는 거죠.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뭘 기록하냐? 바로 율법, 말씀을 기록해라. 이건 뭐예요?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잘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눈만 뜨면 딱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명령해요? 돌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제사를 올려드리라. 곧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율법을 보고 느끼고 거기에 기준에서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범사에 제단을 쌓는 사람. 제단을 쌓는 사람. 제단을 쌓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게 바로 선순환하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성도, 이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평온을 누리고 자유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기뻐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 위험을 알리는 거예요. 위험. 우리도 가끔 무슨 약병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농약병이다. 이제 가끔 이 농촌 또 이 지역에도 부추 농사 짓고 그러잖아요. 또 다른 채소들을 짓고 물론 농약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지만은 또 간간히 농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농약 같은 데 보면은 아마 반드시 경고 문구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마시면 안 된다든지 만지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어린이가 있는 곳에 두지 말라든지 경고 말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그것을 아무데나 놓는다든지 아무데나 방치한다든지 그래서 애들이 그걸 손댄다든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거기에 경고 문구는 그것이 다른 글자보다도 아마 상당히 크게 잘 보이도록 아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법 다른 거 조금 오류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크게 아주 위험한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경고 문구를 무시하면 큰 사고, 대형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이다. 가끔 가다 보면 어때요? 고압, 전류, 위험, 만지지 마세요. 접근 금지. 이런 말은 굉장히 단호하잖아요. 단호하고 기분 좋은 말은 아닐 수 있죠. 하지 말라. 그리고 빨갛게 하고 그냥 번개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이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알고 딱 만지면 어떻게 돼요? 큰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경고 표시예요. 경고 표시.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경고 표시를 아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데 그걸 그리고 마음에 새기도록 명령을 하는데 약간 특이한 방식으로 해요. 특이한 방식. 어떻게 하냐? 자, 거기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자, 13절도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요단을 건넌 후에, 그러니까 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죠. 홍해를 건넌다는 건 뭐예요?
이 애굽의 속박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는 거고 이 애굽하고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완전히 거기에서 구출되었음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뭐예요? 이제 마귀의 그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음을, 돌아가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완전히 자유가 주어졌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넜다.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하신 법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교제하는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찬가지로 성도도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성령 충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 이 특이한 걸 하는데, 이제 그 세겜 근처에 두 산이 있어요. 산이. 하나는 무슨 산이냐?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고, 에발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 산이 뭐, 우리 오름처럼 아주 낮은 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심산은 그 해발 867m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래도 높은 편이잖아요. 아주 높은 건 아닐지라도. 그리고 에발산은 925m. 그러니까 상당히 그래도 높은 편이죠. 그런데 이 산이 있는데 두 산이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에 이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지파. 야곱의 그 아들과 손자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되어 있는데 6지파씩 그리심산의 6지파, 에발산의 6지파 그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면 다 같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 축복의 말을 선포해요.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뭐 하기 위해서 가냐?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저주를 선포해요. 저주의 내용을 선포하면 아멘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내용을 오늘 이제 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의 소개는 무엇이냐? 바로 에발산에서 저주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주의 내용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아까 경고 문구와 같다. 그러니까 이걸 어기면 반드시 대형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돌에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율법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건 뭐냐? 돌에 새기는 걸 지나서 마음에 새기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경고 문구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15절에서는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15절은 뭐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홍해를 건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힘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한 자들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고 지킬 능력이 있고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곧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누구만 섬겨야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러한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다른 데 끼웃끼웃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그런데 옛 습관, 또 그 가나안 민족들이 갖고 있던 그 문화, 다른 우상을 섬기고 또 조각하고 그걸 세워놓고 절하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가 임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해라. 절대로. 그런데 이것을 혼자서 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해요. 같이 해요.
공동체적으로 해요. 의식적으로 해요. 이거 뭘 말할까요? 지금 코로나의 상황도 나 혼자 이렇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한 사람만 문제가 되면 전체가 문제가 돼요. 곧 이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다 건강해야지 한 사람 아프면 가족 전체가 아픈 거예요. 우리의 몸이 다 건강해야지 손가락 하나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동체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영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것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죠. 왜 주일에 또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때가 악할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기뻐하라, 집중하라. 그런데 지금 뭐 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안전에 유의하면서도 모이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최선으로 모이고 함께하고 가능한 대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래서 오늘 이 경고의 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상숭배. 이것도 10계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10계명 몇 계명이에요?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과 우상숭배하지 말라 1계명과 2계명의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16절은 무슨 내용이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부모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부모를 여기는 경홀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우습게 여긴다. 부모 말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말하면 그냥 잔소리로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 존경하는 자, 존중하는 자에게는 뭐가 내릴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은 어디를 택할 거냐? 인생은 선택이고 신앙은 선택이에요. 바로 복의 길을 선택할 거냐? 저주의 길을 선택할 거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분명해요.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그러나 불순종하고 거부하면 저주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첫째는 이걸 알아야 돼요. 무엇이 명령인지, 무엇이 경고인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해야 돼요. 경고를 중시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성도는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다.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마음으로 공경하고. 부모가 좀 부족할 수도 있죠.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죠. 저도 어렸을 때는 부모가 하나님 같았어요. 못하는 일도 다 해주시죠. 뭐든지 그냥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제가 청년기가 되고 이제 저도 뭐 건장한 청년이 되고 하니까 부모가 이제 좀 부족한 점도 보이죠. 좀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점도 있고. 그런데 부모의 권위는 그 육체적인 이 체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판단력, 지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권위는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걸 믿음으로 여기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 근데 반대로 경홀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사회가 공동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 이제 그 다음에는 17절에서는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이제 10계명의 그 10번째 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18절에서 19절은 이제 연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고 돌봐줘라.
그런 내용이고 20절부터 23절은 이제 음행에 대한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의 기준이에요. 그 사회가 건강한지 경건한지 타락했는지. 그러니까 이 시대도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이 음행의 문제가 아주 그냥 파다합니다. 이건 뭐예요? 가정을 피폐하게 하고 파괴하고 복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하는 사탄의 전략이죠. 이게 부부간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런 데 아주 사탄이 쓰는 그 음흉한 무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하여 반드시 저주가 있다. 근데 반대로 이 시대 가운데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경고사항을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부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서 25절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의 문제를 다루고 26절에서는 이제 말씀 순종을 명령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경고를 집단적으로 특별한 의식으로 그냥 땅에서 해도 되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건 뭘까요? 항상 기억하도록 인상 깊게 남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서 그냥 음식을 먹더라도 집에서 먹는 거하고 어디 야외에 나가서 고기를 구워 먹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또 기억이 다른 거고 집에서 먹었던 음식 예를 들어서 1년 전 오늘 여러분이 집에서 뭘 먹었는가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런데 그 작년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 6월 6일 날 이제 야외에 나가서 같이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가서 그때 뭐 했지? 하면 기억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외치라고 하고 이런 것은 에발산에 올라가서 외치라 아멘하라. 이건 뭐예요?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때 우리 외쳤었잖아. 하면은 다 기억나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요? 바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주를 통하여 선포하는 건 뭘까요? 경고를 통하여 선포하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반어법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를 선포하는 것도 뒤집어 보면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경고가 복입니다. 저주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듣고 아멘 하라는 건 뭐예요? 네가 저주 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반드시 피하라는 말이에요. 곧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곧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임하지만 불순종하고 거부하면 경고를 무시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심판이 따른다. 인생은 선택이다 말씀드렸죠. 신앙도 선택입니다. 경건을 선택할 건가 불신앙을 선택할 건가 그러면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장사하는 분들이 매장에 나가면 제일 먼저 유리를 닦죠. 쇼윈도에 있는 유리를 깨끗하게 닦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돈을 하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우리는 유리를 닦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을 닦고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적으로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외치고 아멘했던 것처럼 가족 전체가 할 수 있는 대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결단하는 어떤 가정 예배 그건 우리 또 신앙인 안에서 우리 또 한국 교회 안에서 주어진 굉장히 좋은 전통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가족들이 모여서 길든 짧든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결단하고 이것이 자주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면 그 위에 성령께서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이 경고를 내가 지키리라 그리고 순종하리라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가 다른 데 보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발을 내딛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셔서 경건한 주의 백성으로 복이 있는 주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로 축복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요단에 들어간 이후에 그리심산에 에발산에 올라가서 축복과 저주를 외치고 공동체적으로 아멘을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또한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가정에 하나님 가정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믿음이 전수되며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천국 가정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 또한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이 있습니까?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 치료 중인 자들을 만져주시고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확진되고 하나님 격리되어 있는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기와 외도와 애월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다가 쉬는 자 낭망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 마음에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처럼 늘 결단하게 하시고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을 막아주시고 더러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비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오가는 모든 소식에 복된 소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